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꼬박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역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히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화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독사의 자녀들이다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판합니다. 이 침례 요한만 이렇게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자식들이다라고 비판하십니다. 로마 식민 지배 하에서 모두 다 고통을 받는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그나마 화평을 누리는 삶, 건강한 삶, 풍족한 삶,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화평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왜 침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탄의 독사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화를, 화평을 누리는 자,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에 풍요로움이 있는 자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싫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누리는 이 평화를, 이 화평을 비판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한 자, 건강한 자, 풍족한 자, 인정을 받는 자, 아무런 걱정, 의심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웃을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속한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내가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자가 아닌,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가 아닌, 내가 건강한 자가 아닌 내 이웃을, 내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화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물들어서 고통하는 그러한 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15장 14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중요한 믿음을 저버리고 정의를 저버리고 자비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진짜 그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23장 25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가득했습니다. 세상 쾌락에 대한 욕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세상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화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어지게 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명예를 가지고 자기만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금식하는 자이고 나누는 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부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위치와 지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가 불쌍해서 그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은 성전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자가 사두개인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매 해마다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그들이 지정하는 짐승만 하나님의 제사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지정하는 두로의 이 은전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세금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가난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돈을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이 제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정한 짐승과 동전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난해지는데 이 제사장들은 더 부유하게 됩니다. 그들의 배만을 채우는, 그들만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 걱정 없이 풍요롭고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만 평안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시대에, 로마 식민지의 고통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아픔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화평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화평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화평이 시작됩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죄의 영향과 결과로 고통당하는 그 이웃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자기만 화평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부를 다 버려서 이스라엘을, 이웃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께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정의로 풍성한,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로마 식민지를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고통이 가득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권력과 힘과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기쁨과 쾌락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이라도 이러한 화평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질병과 아픔과 시기가
외로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늬만 제자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삶을 통하여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쫓아가는 어쩌면 세상보다 더 큰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무늬만 제자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탐욕이 가득합니다. 더 아픔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가 화평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예수님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하여 나누는 자가 화평의 삶을 만듭니다.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또 나누고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는 화평의 삶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은 평의 세상, 사랑과 정의가 풍성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탐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와 내 가족만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 바로 선택을 받은,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처럼 인정받기 위하여, 높아지기 위하여 우리가 선을 베푸고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끊임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죄가 가득한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합니까? 어떻게 죽음이 가득한 세상, 아픔이 가득한 세상, 고통이 가득한 세상, 분노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팔복에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입니다. 헬라어 시에서 이 복이란 단어는 신의 실제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신과 함께 누리는, 신이 누리는 그 기쁨에 참여했을 때 복이다라고 헬라어 시는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신약에서도 이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내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복입니다.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성이 가득하여 너 자신밖에 모르고 네 자신이 높아지는 것밖에 모르는 죄성이 가득한,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평하게 하는 이 길을 걷고자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내 사랑으로는 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울면서 발버둥 치면서 보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화평하게 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 내 가족을, 내 공동체를, 내 사회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이 화평하게 하기를 애쓰는 자를 통하여, 화평하게 하기를 위하여 오늘도 힘쓰며 애쓰며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이 퍼져나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파합니다. 세상은 괴로워합니다. 세상은 분노합니다. 세상은 힘들어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명목상 이름뿐인 제자를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같이 삶을 드리는 자,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면서 이 세상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화평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걷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하나님의 선물인 그 평화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사회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먼저 부름을 받은, 먼저 사랑을 받은, 먼저 은혜를 입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